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7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배운 분들 중에도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면은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또 신학적으로 또 어떤 그런 참고서를 주석들을 참고해서 그것을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면은 쉬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지금 배우고 있는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가, 이걸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미국에서 가르칠 때에 어떤 선교사분 한 분을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전 성경 과정을 다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책도 참으로 많이 읽고 여러 사람한테서 그 강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더라. 자기는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한테 배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가더래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배워도 이해가 안 가고 선생이 풀어주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은 나중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가야지 이제 그대로 듣고 행하고 또 나중에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제 제가 한 17번 정도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모두 잘 이해가 가서 잘 숙지도 될 뿐더러 나중에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르쳐 와서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요한계시록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우선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발생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대부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리고 비유나 상징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적인 것을 비유로 가정하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이나 비유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것은 또 분명하게 상징이나 비유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 외에는 다 문자 그대로만 잘 이해를 해도 많은 놀랄 만한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다는 전제가 흔들리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발생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풀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안 풀리니까 이것이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워져요. 모르는 사람은. 예,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이 큰 전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받은 계시인데 그것을 다 기록을 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매우 중요한 구절들을 가끔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를 해두시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계속 새기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면 복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첫째는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에 지식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가르치려면 머리에 이제 지식이 들어와야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머리에 지식만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에 지식을 넣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뭐 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하는데 좀 약해요. 신학자들. 알고 많이 알아야 돼요. 자기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많은 경우 종종 성령의 계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그 지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죠? 무슨 설, 무슨 론, 무슨 주의 이렇게 나오죠. 우선 그런 자가 붙은 거면은 그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물론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지 참고로는 좀 알아야 되는데 론자, 주의자, 설자 들어가면 그 뭐죠? 성경 말씀에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서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론자, 설자, 주의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그 진리를 믿지 예수님 부활 설을 믿는 것이 아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들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같은 주제 가지고 진리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론주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특별히 성령이 없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학자는 이런 설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설을 얘기하는데 이런 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가르침은 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 성령은 진리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지금 3절 말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 예, 성경을 읽는 목적,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읽고 듣기만 하면 복이 없습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제 또 더 중요한 말씀이 끝에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복이 있는데 끝에 because the time is near. 왜냐하면 the time is near. 여기서 the time은 end time이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저는 좀 많이 가르쳐요. 뭐 수십 번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 번 하면은 이게 한 3개월, 3개월 안 걸려. 요한계시록만 하면은, 한 1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두세 시간씩 가르치면은, 한 달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수십 번을 가르쳤는데,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큼 다른 내용 가르치는 만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복음서를 읽고 처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 좋아요.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읽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며칠 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7번을 읽으라고 합니다. 7번, 7 완전수. 7은 완전수, 완벽수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7, 7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큰 책도 아닌데 양이 많은 책도 아닌데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예요. 완벽하게 세상 창조하신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죠.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많이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완벽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도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죠? 정말 복이 있는 책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다가오니 교회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7교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인데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회는 이 7교회의 부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 편지를 하면은 온 세계,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다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또는 성도 개인들도 이 7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7영과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죠. 영이 7개인가? 그런데 성령은 하나죠. 근데 성령의 이제 역할이라든가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로 분류를 하고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7영 성령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7영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아주 중요해요. 7절이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휴거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데 이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죠. 표현만 조금은 틀렸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이 휴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상 재림으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7년 반 환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요. 31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하늘 끝에서 모으잖아요. 그 휴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지상의 재림이면은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 되지. 뭐 우리 성도들은 또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하시겠죠. 근데 휴거의 장면인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휴거되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본다고 마태복음 돼 있는데 여기 7절에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두 부류로 나눠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죠? 로마 병사입니까? 빌라도의 아니죠.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도 모두 보고 유대인들도 본다 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게 휴거를 보여준다는 의미고 그 중에서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찌른 자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찌른 자들.
요한복음 19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가 누구죠? 찔림을 받은 자. 예수님이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럼 그 다른 성경이 어디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에도 인용이 됐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연결이 되죠. 그 찌른 자들이 통곡하잖아요.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스가랴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휴거가 일어날 때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심판주인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셔요. 초림 때하고 전혀 다르죠. 초림 때는 마국간에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양치는 자들과 동방박사 뭐 몇 사람만 처음에 알았죠. 그렇게 알게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큰 영광으로 와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 족속이 예수님 오셨는데 왜 애곡하죠? 기뻐해야죠. 애곡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애곡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통곡한다고 돼 있죠. 이것은 남겨진 자들이 휴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두 부류가 있겠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가 안 믿었구나. 그래서 남겨줬구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다 휴게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인데 자기는 휴거 될 줄 알았어요. 자기는 들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겨진 자들. 이 자들이 더 통곡하겠죠. 이 자들이 더 통곡하는 이유는 남겨진 후에 그 심판이 얼마나 지독한지도 알고 있거든요. 대환란.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올라가지 못해서 억울해서 슬프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줄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꿈을 봤대요. 휴거되는 장면. 휴거가 되고 사람들이 애곡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애곡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땅을 뒹굴면서 통곡을 하더래. 땅에서 뒹굴면서 몸을 집어던져서 스스로를. 그 정도로 크게 애곡하고 통곡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남겨져서 이렇게 애곡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냐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되어 있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아멘. 그래서 그를 찌른 자는 로마 병사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빌라도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이고 자기 손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또 틀린 거죠. 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여기 빌라도가 죽였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사도신경은 틀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틀렸고 틀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것을 알고 안 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알고 할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단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사도신경 하는 거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도신경은 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도 틀린 거고 나중에 보면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 뭐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그게 로만 카톨릭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로만 카톨릭을 믿는다고 돼 있어요. 표현이 틀린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은 맞아요. 뭐 거룩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맨 앞에는 거룩한 공회도 있어. 그 로만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로만 카톨릭은 아죠. 교리가 뭐예요?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그 교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성경에 여러 낳은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그 구절도 들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리아가 뭐하러 나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든 것은 하여튼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0장 5절. 이사야서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죠?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온 인류가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요 이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요한이 아주 핍박을 많이 받고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90여 세까지 살아서 그 밤모섬에 갇혔을 때 이제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갇혔다.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도 믿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강조하면 이상하게 봐요,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자꾸 강조한다고. 그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 은혜를 오용하는 거. 은혜는 뭐냐면요. 저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죄인이고 육체를 입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바로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죠.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회개할 기회를, 이것이 은혜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를 한번 영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 은혜를 완전히 오용하는 겁니다. 어뷰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계명 지키는 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명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해지면 안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요. 아주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정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은연 중에 다 지키고 있어요. 몇 가지 잘못 배워서 안 지키는 거 몇 가지 빼놓고는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법이 수만 가지인데도 뭐예요? 은연 중에 보통의 그 시민들, 건강한 시민들 다 지켜요. 수만 가지라도. 안 지키는 거 한두 가지 있어요. 제한 속도, 운전할 때. 그 정도 안 지켜요. 그죠? 그거 말고 다 지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우리가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서 주의 날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영어로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그거예요. 그 두 가지로 표현해요. 대부분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the Jehova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도 표현하죠. 주일. 그것은 일요일을 얘기하죠. 예배를 매주 보는 날이 일요일로 정해서 관습화돼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은 30여 차례 언급이 되는데 100% 모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보러 간다, 심판의 날에 예배를 보러 간다, 그거 되게 어색한 거예요, 뜻을 알면. 그런데 그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간섭화돼서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거 갖고 성경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의미는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뜻 외에는 다른 의미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주일, 주의 날. 예배 보는 날이라서 주일이다. 그건 틀린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일단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이 그럼 이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제가 그 주석 짧게 주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성경책 보면은 그 밑에. 근데 주의 날, 즉 일요일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은 첫째로는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심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심판에 관한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주를 특별히 만나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잖아요. 주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또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을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요일은 아닙니다. 주의 날 그런 주석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지금 보냈는데 7교회 보내면 다 보낸 거라 그랬죠. 모든 교회는 7교회에 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형상을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인데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귀함을 나타낼 때 금. 금은 그래서 성경 기구 금으로 많이 만들죠. 종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 내리는 눈,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기서 흰 양털 같다. 흰색은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의미죠. 그래서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 순결하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 불꽃 같다. 불은 불빛, 불빛 이런 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용광로에 단련한 그 동 같다 이거예요. 이것은 강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로 금, 존귀하시고 순결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분이고 또 강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 겉모습을 묘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근데 이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은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칼이 튀어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19장 15절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 세력을, 그때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에 은유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계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음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대부분이 장차될 일인데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도 조금 있어요. 제가 나중에
더 계속 강의하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들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7별의 의미가 있죠. 7교회의 사자래요. 천사예요. 교회마다 담당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인이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근데 이런 얘기죠. 촛대를 옮긴다는 그 표현이 있죠. 잠시 후에도 나오지만은 그럼 촛대를 옮긴다. 그럼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겼다.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선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은. 그래서 지금 7별 일곱 사자라는 의미고 7촛대는 7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요한계시록 1장 말씀까지.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7교회 보내는 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